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63페이지 히브리서 10장 11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이게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우리는 히브리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반복적으로 하는 말을 듣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드리는 제사나 오늘 11절에 매일의 상번제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그들의 죄를 사했던 이 모든 첫 언약, 첫 번째 언약에 근거한 이 모든 제사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은 예전의 것들이 완전하지 않았다, 이 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예전에 완전하지 않았던 이 제사를 완전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제사, 온전한 제사, 단번의 제사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모형이요 그림자였던 과거의 제사의 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그림자와 모형이 있고 실체가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실체를 붙들어야죠.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처럼 그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들의 신앙을 지켰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그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번의 제사로 그들이 드리던 이 그림자와 모형이었던 제사의 모든 것들을 벗어버리는 그 소망 안에서 살았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것을 이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완전하게 하시고 우리가 다시는 죄 가운데 정죄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소망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 믿음 안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방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과거에 뭔가 완전하지 못한 제사가 있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구원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완전하고 영원한 제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다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과거의 원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현재 짓고 있는 모든 죄와 또 앞으로 짓게 될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죄의 문제는 여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문제를 가지고 누구 앞으로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갈 때,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의 흘린 그 보혈의 공로,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번에 다 씻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요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영원한 실체의 약속을 두고 이 히브리서를 기록할 당시에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전의 것들에 붙들려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이 영원한 것들을 믿고 믿음 안에 나왔던 사람들까지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해할 수 있느냐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림자와 모형을 쫓느냐?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고 완전한 제사를 드리시지 않았느냐?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15절 이하에 우리가 15절, 16절, 17절, 18절까지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에서 34절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는 두 가지 중요한 것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언약, 보혈의 언약을 이야기하며 오늘 있는 17절 말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다. 조건이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나오는 자들에게,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그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번의 제사를 통하여 주님께 죄사함을 받은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제사가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죄를 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결론적인 얘기죠. 앞에 이전의 구약의 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단번의 이 제사를 끊임없이 계속 비교하고 있는 이유는 이 말을 하기 위해서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전에는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을 때 두려워했습니다. 감히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죽을까 하노라. 그들의 실제적인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담력을 얻었습니다. 무엇을 의지해서?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이전에는 제사한 동물의 피를 통해 우리의 죄를 사함받고 우리의 죄가 그 동물에게, 제물에게 전가되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영원한 길을 열어두셨다 그 말이에요. 누구에게 나아갈 수? 예수 그리스도에게.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막 안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죠. 그 지성소 안에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백성의 죄를 위해 나아가는 자리요, 커다란 휘장으로 가로막아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에 아무나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경에 성전에 있던 휘장이 둘로 찢어졌어요. 여러분, 그 휘장은 이렇게 굵은 색실로 묶어서 꼬아서 만든 줄이기 때문에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습니다. 동물이 당겨도 양쪽에서 찢어지지 않아요. 그만큼 단단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게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오늘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그 지성소 안,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언약궤가 있는 그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용기, 담력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담력이라는 것은 자유로운 마음을 얻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의 피가 우리에게 주시는 공로입니다. 그러니 우리로 하여금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는 것이죠.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고 힘입고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이전처럼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는 담대하게 자유롭게 시민처럼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자주 그리고 늘 나아가라는 것이, 그것을 위해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버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단번의 제사를 올려드리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이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만드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하는 것, 예수님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제는 죄와 사망의 권세가 아니라 성령과 생명의 법 아래 있음을 깨닫고 이제는 죄 가운데 머물 것이 아니라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우리의 죄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가장 가치 있게 하는 것이. 예수님은 그 길을 열어두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죄책 가운데 머물러 있습니다. 여전히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속삭이는 그 음성을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위축되고 그 음성 때문에 주저앉아 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정말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그 선물을, 그 가치를 우리는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니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그 영원한 단번의 제사와 또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 우리의 큰 제사장, 오늘 말씀에도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 아닙니까?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전에는 제사장이 백성을 대신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오늘 아침에 마음속에 분명히 새기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22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는 것이, 오늘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어요. 피 뿌림을 통해서 정말 그 자리를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고 제물을 통해 죄사함의 자리로 만들어내는 제사장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에 그것을 뿌리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양심도 악한 것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말 이 육신이 나중에 부활의 몸을 입고 일어나도록 약속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 죄의 메인 인생들이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가 가져야 되는 마음 무엇입니까? 참 마음이에요. 거짓 없는 마음이에요. 진실하고 충성된 마음이에요. 그리고 온전한 믿음이에요. 충만한 거예요. 믿음으로 가득 차 있어야 돼요. 무엇이 이것을 가능하게 합니까?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우리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 아래 머물 때 하나님은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오직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거짓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마음 안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한 여인과 우물가에 만나 이야기하시면서 예배에 대해서 묻는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기의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으로 예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안에 있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새로운 언약을 붙들고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할렐루야.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평생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23절부터 보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신 분은 미쁘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이 말씀이잖아요. 그러므로 이 믿음의 도리를,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으라는 것이에요. 왜요? 그 당시에 이 믿음의 소망 가운데서 흔들리는 사람이 있었다고 말이에요. 다시금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세상의 것으로 끝나버리는 안타까운 성도들의 모습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은 믿음 안에 있어요. 오늘은 이 소망 안에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변에도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 안타까운 마음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을 생각하며 여러분 태신자 쓰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태신자 정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또 10월 마지막 주일에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할 때 그 영혼들 이 자리에 모시고 와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특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 교회 가운데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그 도리를 굳게 잡지만 교회의 역할이 있는 것이에요.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는 것이에요. 신앙생활은 혼자 걷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길이요, 믿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걷는 길이에요. 그러니 우리 안에서 이 믿음에 흔들리는 사람들을 볼 때, 낙심한 사람들을 볼 때, 세상과 믿음 안에서 한 발씩 얹혀두고 갈등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을 볼 때, 여러분 믿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서로 돌아봐야 돼요. 누가 믿음 안에 흔들리고 있는지 살펴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도리에 굳게 설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믿음 안에 머물도록 도와줘야 돼요. 그리고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지 않기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은 모이기를 피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모여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드실 때, 성령이 오셨을 때, 교회가 생겨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2장 46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순간 믿음의 성도들, 믿음의 정말 가족들은요 모이기에 힘쓰게 돼 있어요. 성전에서 모이고 집에서 모이고 그들이 앉아서 떡을 떼는데 단순히 우리가 먹는 음식의 떡이 아니에요. 성찬의 떡,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하는 떡, 예배의 떡. 그들이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들이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뿐 아니라 그 외에 나머지 자기들의 음식을 나누고 함께 교제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자연스럽게 누가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있었다는 것이. 코로나가 이제 정말 우리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벗어나고 있습니다. 그 때를 지나면 무엇을 체험합니까? 물론 온라인을 통해서 많은 사역들이 확장됐습니다. 사역의 지경이 넓혀졌습니다.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코로나라는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예배하려고 애쓰고 힘쓴 결과이지, 이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대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이 말씀처럼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10월부터 새로운 교구 체제가 시작이 되고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그게 선포가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어느 곳이든지 또 그곳에 있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음식을 나누고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말세가 가까워짐을 보는 이 순간 우리는 더욱 힘써야 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평강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게 힘쓰므로 이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아서 한 영혼도 흔들리거나 세상 앞에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하루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믿음의 도리를 붙들고 또 정말 우리 평강교회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서로를 붙들어준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는지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이 믿음대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기를 즐거워하고 기도와 찬송을 올려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서로 돌아봄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함으로 이 믿음의 도리에 다 같이 함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